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은 그렇게 큰 사건 같지 않아요. 그냥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한 역사에 국한되겠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율법과 복음이 명확하게 다르듯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이 임하심, 예수님이 육신의 계심과 예수님이 승천하심, 이거는 엄청난 마치 사망과 생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아주 수준 있는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냥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좀 힘들면은 짧게 해야지 해도 늘 길게 하는데, 오늘도 많이 힘이 들어서 오늘이야말로 짧게 해야지. 근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또 막 힘이 생겨가지고 또 길게 할 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준비된 역사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것이다.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사된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들이 믿는 자들을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과정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과 같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여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회개 없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것이 결국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우선시 돼야지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이 회개에 대한 복음이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여야 할 영적인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잘못만 강조하고 그걸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옛사람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지난날에 자기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떠나요. 왜요?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 나 회개했는데요. 뭘? 남한테 성질 부린 거, 남한테 못되게 한 거,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의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기의 행복과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여간에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세례는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십자가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복음의 시대가 열려짐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곡간에 알곡만 들여오는 추수꾼 되시는, 심판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지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올 때는 구세주가 아니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려오실 때에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쳐다보는 그대로 예수님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근데 그 모습으로 오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 그냥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에만 묶여 있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했던 남긴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1장 4절이나 24장 49절에나 동일하게 누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지요. 49절에,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아니, 그거 아니네.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가 몇 절이에요? 4절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꼭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유대 땅에 편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국한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국한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앉았던,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그 중에 또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들이 교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나는 술집에서 역사하셨다는, 성령의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예. 교회에서 있었다, 기도하는 처소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그런 데서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역사하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은 우리들이 준비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예루살렘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 할 말씀을 앞에 하는 것 같은데, 성령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전혀 힘썼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겠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예수님이 죽음이 있으셨고 부활이 있으셨고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근데 중요한 게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육신을 입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초월적인 임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며 인간을 입으셨던 그분,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생명되어 주시기 위해서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뭐예요? 연합이지요. 신비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거는 죄 사함의 역사보다도 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 사함의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전 단계의 역사예요. 본질은 뭐예요? 죄 사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되어 주시고 연합하여 우리의 생명되어 주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놀라운 역사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되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빌립에게.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딸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안에가 내 안에 계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왜? 율법의 체계 가운데 있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사하고 제자들까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6절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3절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세로 회복되어 다윗의 나라와 같은 부강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 자기들이 그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바로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사모했던 것은 대단한 믿음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에요.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과의 갈등이 없고 뭐 그냥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후에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부정한 것이라고 안 먹겠다고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더러운 거잖아. 나 안 먹을게요.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도 나 안 먹을래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전통, 유전으로 봤을 때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에 꽉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먹어라 그래도 못 먹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제자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율법적인 의식으로 있지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었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제대로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셨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어찌하여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신앙들이 서로 다를까?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에 잘하지 않을까? 간단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은 똑같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야 라고 하면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는 반응이 그렇지요. 아마 멍하고 들었을 거예요. 뭔 소린가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뭐 이러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날이 되면은 알 거야. 그날이 되면은. 어떤 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때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가지고 때가 되심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심에.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역사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지는 거듭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태동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자들도 이때서 비로소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세주인 걸 알아도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떤 때 거듭났느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과 하나 된 제자들의 삶은 전혀 사망과 생명과 같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체계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의식이 율법주의에 묶여있고 자기 탐욕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고 율법 체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학자들마다 달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이 곧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방언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에 필이 꽂혀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여득하였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지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요, 아마 참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 희망이 부풀겠지요. 야, 그때 죽으실 때는 다 끝장나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어. 인젠 뭐 거칠 게 없다. 얼마나 그들의 기대가 고조됐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야, 이제 이분이 비로소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역사를 이루실 것이로구나. 얼마나 그들의 기대가 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기대였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했다가 너희들과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걸 이룰 게 아니야. 나는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허탈한 거지요. 뭐야 이거 좋다 또 뭐 안 해? 좋다만 해 또.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왜? 지금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부활 승천하면은 육신을 벗어버린 후로는 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개개인에게 내가 임해서 너희들을 내가 능력자로 만들 거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 거야.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 거야. 마귀를 이기는 자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거지. 이 유익된 사건을 그들에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는 거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거니까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들에게 유익으로 오지는 않는 거지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89년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데 사람들은 유익한지를 몰라요. 왜요? 육적인 걸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전혀 몰랐던 것 같이 몰라요. 지금도. 인간은 아버지의 창조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만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실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또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어보세요. 내 몸을 내가 학대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불구자의 몸, 정상적이지 않는 지체를 평생 같이 달고 살잖아요. 왜요? 내 몸이니까. 이걸 여러분 교회론 쪽에서 바로 알게 되면 성도 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성도 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내 몸인데. 내 몸이 아프면 감싸주고 부끄러우면 덮어주는 것이지, 그걸 들추어내고 잘라버리는 그런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아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공기를 같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에 떡을 떼서 나눠주잖아요. 떡을 떼서 한 몸. 그래서 한 조각을 먹지만 이 조각은 한 덩어리 속에서 한 조각을 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한 조각을 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한 포도주의 잔을 지금 우리가 한 잔 한 잔 나눠서 마시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만한 데다가 그냥 하나로 먹어야 돼. 하나로. 이 사람이 마시고 저 사람이 마시고. 위생상 또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눠서 하지만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을 네가 먹고 네가 먹은 것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몸인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버지 고난이지요. 창조주로서의 고난이지요. 기획한 자로서 그것을 진행하는 자로서의 고난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당신의 고난에 두시고 누구의 타치도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회방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당신의 고난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고난에 왈가불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고난에 도전한 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변개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나의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권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권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우리는 기도하여 이걸 바꾸려고 들어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슬하면 액대 벤다고 그러잖아요. 사주팔자가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구슬하면은. 우린 그거 보고 웃지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기도해서 내 인생에 속된 말로 팔자를 바꾸려고 들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해서 바꿔놓으려고 들어요. 요즘 뭐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뭐 해킹해가지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세팅 싹 해놓은 걸 갖다가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그 권한까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권한을 뚫고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권한의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는 없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게 가능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고난에 순종했지 도전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때와 시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때, 정확한 시기에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임하시면, 성령에 임하시면 설명을 쭉 했는데 여기 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냥 임하다라고 하니까 이슬같이 뭐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죠? 예, 안개가 싹 끼는 것 같은, 이슬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임하다라고 하는 에필코마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일어나다, 이렇게 발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다, 또 공격하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파쇄해버리고 어둠이 다스렸던 이 어둠의 세상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공격해 들어오심으로 원수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율법적인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종교적인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버리고 그 깨뜨려버린 토양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깨지는 역사가 없으면 그건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아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겸손해져요. 근데 성령 받고 나 능력 받았다고 아주 어깨에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와서 지난날의 육에 속한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요. 왜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짐이 없어요. 깨짐이 없으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공격을 내가 당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깨지는 역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해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웃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거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누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깨진 사람, 그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뜨나미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적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풍부를 나타내기도 해요. 풍부함.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풍부함이 있게 될 거야. 어떤 풍부함이에요? 주님의 풍부함이에요.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거룩함에, 주님의 의로움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믿음에 풍요함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뭐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풍부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목격자, 경험자,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증인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사명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영광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너 뭐 쓰임 받았지? 나 쓰임 받았어. 요게 벌써 내 높아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는 게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냥 온전히 나가 쓰임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요래고 끝나면 감사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 속엔 자랑이 들어있어. 우월의식이 들어있어.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았어. 우월의식이었어요. 우월의식.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영광이지만은 나를 써주신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쓰임받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구별이 되세요?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야. 나를 써주셔서 감사한 거야. 그러면 자랑할 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도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의 삶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내가 못 보았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나를 낳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내가 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성령에 임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내가 제3자가 돼서 그거를 마치 지켜보는 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명이다. 사명 감당을 들지 마세요. 그냥 증인으로 사세요. 증인으로 사세요.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은사는 일꾼에게 주는, 이러한 일꾼에게 주는 도구와 같은, 연장과 같은 게 그게 은사예요.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맨손으로 수술하라고 그러면 수술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꾼에게 주어지는 거, 일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가은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했어. 혼자 해도 뭐 잘하네, 그냥. 그죠? 그냥 물어보니까 아멘 하니까 꼭. 진짜요, 오늘 그냥, 집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은혜가 충만했어요. 내가 그냥 힘들어서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그랬잖아요. 다음 주도 또 하셔, 그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세상의 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를.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케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잖아요. 사역적으로는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왜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욕을 먹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로 모인 교회라고 하면은 결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들이 더 어떤 분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역자였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른들에게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제가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너무 뺀질뺀질해.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송하더라고. 또 갑자기 그냥 얄밉다가 갑자기 그냥 아이고 미안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고 영혼을 얻고 영혼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허나 이 한밤에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만이라도 이것이 하나의 지식과 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